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4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5편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45편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한 광대한 왕의 결혼 예식에서 사용하던 축가로서 사랑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이 시의 분류는 제왕시 또는 메시아시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신랑으로서의 왕의 능력과 품격에 대한 찬미, 그리고 그 신부의 아름다운 자태를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왕시 또는 메시아의 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강대한 왕, 결혼을 하는 이 왕과 이 신부의 아름다운 그 결혼 예식을 표현하는 것이 마치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인 관계를 예표한다는 측면에서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제왕시이기도 하지만 메시아시다 이렇게 붙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본시에 나타나고 있는 왕에 대한 묘사는 어느 한 시대의 왕으로 보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존귀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완성될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표상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세 단락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신랑으로서 왕에 대한 찬미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5절에는 신부에 대한 아름다운 자태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동시에 이런 왕을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에게 고하는 이런 신부가 되어라 라고 고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다면, 마지막 16절 17절에는 그 왕의 영원한 나라를 마치 예언하듯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에는 어떤 신랑에 대한, 그 왕에 대한 어떤 그 능력과 품격에 대한 찬미가 나타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시면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아멘 하면서 이 자신의 이 표현은 억지로 짜내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에게 들어온 그 영감을 통해서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하면서 이 왕의 인격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다. 이 왕의 품성은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그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은 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리고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마치 유일한 존재이다라고 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갖고 있는 이러한 품격은 왕이 인간을 구원시키고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이 중보자로서의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왕이 갖고 있는 품격 자체가 백성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원만한 아름다운 교제를 맺도록 하게 하는 그 능력과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3절부터 5절을 보니까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아멘 하면서 이 왕은 위대한 전사이시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패배할 수가 없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왕은 개인적인 명성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그 국토로서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인간 역사 이래로 이런 왕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 표현은 굉장히 존귀한 어떤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인간에게 향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시를 지은 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거짓에 대항하여 항상 싸우시며 결코 패하시는 일이 없이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의미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왕이 왕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이 왕은 공평과 정의로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은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은 끔찍이 미워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폭군처럼 난폭하지 않으시고 바르고 평등한 법에 의해서 공평한 정치를 하고 계시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보좌는 일시적일 수가 없고 영원하고 안정되고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그래서 이 시가 제왕시요,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왕은 항상 아름다운 인격과 향기를 소유하시는 존재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공이라고 하는데 이 상하공은 영원한 기쁨이 내재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항상 이 왕은 그런 영원한 기쁨이 내재하는 상하공에 거하시고 또 슬픔과 눈물이 전혀 없고 그 스스로도 즐겁고 기쁜 인생을 만들어갈 뿐 아니라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왕이시다. 이러한 왕은 세상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왕이 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5절까지에는 이런 왕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신부를 찬미하면서 그의 아름다움과 고결함과 이런 것들을 찬미하지만 중간에 이런 왕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신부들은 이런 신부가 되어야 된다 당부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빌의 금으로 단장한 결혼 예복을 입고 왕의 우편에 서는 존재가 된다 하면서 그 왕후로서의 그 존재의 고귀함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왕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이 훌륭한 왕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신부는 이제 내 백성과 아비 집, 즉 세상적이고 육적인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신랑이 되는 왕만을 사모하고 존경하라. 그리고 왕을 주로 알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마지막으로는 너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라 라는 당부를 신부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는 성령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도 조금도 무리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모인 교회로서의 우리 성도들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런 옛 생활과 습관을 잊어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왕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고요. 또 존경해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직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철저히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꿈과 비전이 주님의 뜻에 이렇게 자꾸 대치되거나 부딪히면 안 되죠.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1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왕이신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희생을 다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신부에게 왕은 매료되어서 그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신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하도다. 아멘. 하면서 오직 왕만을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할 때 네로라 하는 고관 대작들과 그의 출중한 딸들이 오히려 이 왕후를 부러워하고 그 왕후와 친해지기 위해서 온갖 선물을 가지고 오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아멘. 이렇게 주인 되고 남편 되는 왕만을 신랑만을 바라보고 가는 신부에게는 왕의 궁정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대우를 해주시죠. 아니 이미 우리는 최고의 대우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내어주셨잖아요. 이것 이상 최고의 대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시면서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4, 15절에 보니까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하면서 오직 남편 되시는 신랑 되는 그 왕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부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그런 신부 자신뿐 아니라 신부를 위해 축복하는 그런 친구들까지도 주변 사람들까지도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고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 자신만 그의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의 그 거룩한 생활 습관과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복을 누리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 결혼 예식의 신부에게 당부하는 그런 외침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참된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어야 할 것이죠. 그 마지막 단락인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최고의 왕, 흠없고 점없고 실패를 모르고 승리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공평으로 통치하는 그 왕, 그 왕과 함께 결혼하는 그 순전하고 사랑스러운 신부, 이 연합을 통해서 그 왕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요, 이 왕과 신부의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선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면서 그 왕뿐 아니라 그 왕의 자손들이 세상의 군왕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왕의 이름이 만천하에게 기억되고 존경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이름은 영세토록 기억이 될 것이고 만민을 통해 칭송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참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 고귀해서 만민이 영원토록 기억하고 칭송할 만한 이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은 언제나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루하거나 고되거나 그리고 낙심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늘 그 이름을 불러도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되시는 것이죠. 네, 오늘 시편 45편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일을 널리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존귀한지를 생각하고 항상 이 교회가 정결하고 순전해지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히 존재할 것인데 그것은 누굴 통해서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공평과 정의로움에 있음을 안다면 그 신부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무사, 공평무사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생각들, 욕심이나 탐욕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시선과 또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항상 공평하고 정의롭고 또 순전하도록 노력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교훈으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붙잡고 따르는 그 이름,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오늘 45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신부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왕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셨으니 이제 앞으로 더럽고 추한 생각들은 버리게 하시고 탐욕과 욕심은 태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공평하고 정의롭고 충성되고 성실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영원한 왕국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함을 능력으로 다시 한번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